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그 목적대로 쓰일 때 그 물건이 가치가 있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대로라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인생을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에 성공했어요? 예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동안 이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예배와 능력의 예배를 우리가 깊이 경험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가 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가 되면 당연히 드리게 되죠.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 방법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막 익혀져요. 그래서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런 순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그동안 수없이 드렸음에도 또 드리고 있음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교회, 자신의 기대에 맞는 설교자,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위기를 기대하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예배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에만 쏠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의 방향의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감동받는 예배,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 내가 은혜를 받는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짐승처럼 우리 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격 자체를 포함한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드렸기 때문에 이 구별, 거룩됨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 문화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낼 때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물들, 기구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과 구별이 됩니다. 요즘은 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사 음식들을 구입해서 차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꼭 사야 하는 것 몇 개만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막 며칠 동안 만들고 또 고기 삶고 굽고 부침개 부치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음식을 누군가가 한번 손대려고 하면은 어디 음식에 손대냐라고 하면서 음식을 구별했던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갔을 때 저거 작은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그런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한테 관심은 뭐예요?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올라오는 음식에 눈이 있어서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하나씩 뺐다가 맛있는 식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게 막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막 기 끌려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시간도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날 아침에는 모두 다 가족들이 목욕탕을 가요. 그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정결하게 준비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서도 이러한 구별의 태도가 있으면 하물며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구별됨이 아주 매우 엄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되지 않은 제물과 구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분노와 진노까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서 보면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가 행위들이 다 절차가 있고 구별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제사법들이 다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된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이 마음만큼은 여전히 유효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죠.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구별되어 나왔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비준비하시니 올려드리는 우리 드림 찬양인데 이 찬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찬양의 자리, 그래서 매주마다 한 곡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자들로서 저도 안 입은 가운을 지금 입고 있고 구별된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설교도 아니고요, 찬양도 아니고 헌금 시간도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무언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어떤 비장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예전에부터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 그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던 그 눈물 콧물 흘리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전인격을 걸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어 구별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모든 걸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all in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도박 용어긴 하지만 all in, 모든 것을 나의 삶을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면 여러분 이건 10중 8구가 아니라 100% 여러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걸라고 엄청난 요구를 하실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그러므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따라해볼게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이죠.
이 말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내용이 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복음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을 걸어서 너를 살리셨고 너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아본 자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또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 경험과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면 희생하라고 해도 할 줄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헌신도 안 되고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자비하심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걸 걸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그러므로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는 단지 정해진 어떤 공간의 시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가리키지 않고 다른 어떤 의미가 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마다 예배를 표현할 때 공예배란 단어를 어느 순간부터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공예배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공예배라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이상한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공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공예배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예배와 나의 삶이 완전 별개예요.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라는 거죠. 주일과 평일을 나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소중하고 평소의 삶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이분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특별하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 시간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평일을 그냥 내 맘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 것처럼 평일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첫째는 찬양, 두 번째는 경배. 예배, 찬양, 경배 세 개가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예배 안에 찬양의 단계, 그리고 찬양의 단계를 거쳐서 경배의 단으로 가야 되는데, 찬양은요, 여러분 영어로 praise the Lord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찬양은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자랑하는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이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들어가고 노래가 붙여진 찬양인 거죠. 찬양은 오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나 하던 우리 집사님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면 그것도 찬양인 거예요. 노래는요, 음악을 가미한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제가 계속 하는데 이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니까요. 혼자만 얘기해요.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오늘 높이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자랑하고 높여야 돼요. 자랑하려면 알아야 돼요. 자랑할 거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찬양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높이면서, 아니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처음에 뭔가를 부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그 사람한테 좋은 말 하면서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높이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걸 경배라고 합니다. 그 경배가 이 단어 자체에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뭐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엎드리다예요. 엎드리다.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감히 볼 수 없어서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과 이 경배의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참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평소에 막 지내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랴부랴 막 뛰어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냐고요. 내 마음이 분주한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전환 모드가 빠른 분들이 있죠. 뭐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예배자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건 불가능해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이 준비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막 연애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가면은 한 주간 막 선물도 준비하고 편지도 쓰고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화장도 다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게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죠.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았다가 가고 바쁘면 오지 않고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유진 피럴스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영성신학자가 메시지란 성경에서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멘.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예배로 나아가 경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준비해야 될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떤 일이든 할 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 자리 중요해요. 약속한 하나님의 시간 소중히 여기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그 깊이가 다시 공예배의 깊이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공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 순간까지의 삶의 간극을 줄이는 겁니다. 이 갭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를 가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야 되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뭐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뭐냐면 학생부 때 청년부 때 수련회 통해서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그때만 만나 주시냐고요. 왜 수련회만 가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임재가 없냐 이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련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한 곳에서 집중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예배와 삶의 간극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는 거죠. 이 간극이 많아져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간극을 줄이는 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데서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단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음란과 타락과 여러 가지 범죄의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걸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는 문화나 매스컴이나 사회적인 선상들도 다 타락해요. 죄로 물들었어요. TV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드라마가 요즘 다 막장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요. 요즘 자극적이어야 되고. 가수들이라든지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옷 입고 나오는 아이돌이라든지 보면은요 이쁘긴 이쁜데 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막 유행하는 가수 중에 화사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굿바이 굿바이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까 흉내 내다가 그게 아니래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굿바이니까 가라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옷은 여기 하나는 벗겨져 있고 그냥 막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에 막 환호하죠. 시대가 그만큼 선정적으로 또 음란하고 그런 어떤 정욕을 따르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안목의 정욕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온갖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이제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낯설지 않을 만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불나방 같아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건지도 모른 채 그냥 불만 보면 뛰쳐들어가는 거잖아. 그 유행을 쫓아서 가다가 거기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이 이렇다는 걸 인식하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하면서 이걸 들어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아무런 감각이 없고 그냥 똑같이 흐름 속에서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야죠. 거지로 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왕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에 의해서 입양이 돼가지고 왕자가 됐는데 왕자처럼 살아야죠. 맨날 거지처럼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군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 군인이 될 때 군복만 입혀놓는다고 군인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흐름이 바뀌어요. 세상의 풍조를 버린다는 거예요. 군대의 규율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에 군복을 입지 않으면 어색한 순간이 오고
세상의 가요보다도 군가가 편할 때가 오는 것이고, 아침 10시만, 6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10시만 되면 잠이 오고 하는 게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요, 전쟁에서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총구를 겨누어야 될 그 적이 아니라 엉뚱한 데 총구를 겨누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아까 이상수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 대한 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여러분 박 권사님이 내 적이 아니에요. 박 권사님들 찔려가지고 지금 김 집사님이 내 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된 적은 사단마귀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으므로 세상의 그 풍조와 사단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벗어내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인즉슨 지금 이대로의 신앙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겠죠. 새롭게 각성하고 변화되어야 비로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안일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아니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의미 없이 반복되는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익숙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적인 것 같아요. 익숙함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또 그리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니 자라지 않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라떼 얘기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은 역사 안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던 것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려야 될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받은 것은 오늘로 만족하고 내일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받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습관적이고 낡은 신앙들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야 돼요. 목욕탕 가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때 밀어야죠. 때 안 미십니까? 저는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한 10몇 년 살았는데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게 목욕탕이 없으니까 이거 때를 밀어야 되는데 목욕탕이 없어서 결국 그 집에서 이제 한국에서 공수한 이태리 타올 가지고 혼자 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요, 참 그러면서 한국에 가끔 나올 때 제일 먼저 온 날 바로 목욕탕을 가요. 그러면 하여튼 그동안 쌓아놨던 때가 막 쫙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 열심으로 미신 분한테 부탁을 드려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한 10년 몇 년이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때를 안 밀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 미는 게 이상해요. 내 안에 이 묵은 때가 있는데도 그게 있는 걸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익숙함이에요. 벗으셔야 됩니다. 때를 밀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옛 묵은 때 옛사람을 밀어서 없애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타고 오는 거예요. 목욕 타고. 영적인 때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의 때밀이로 미는 거예요.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며 상쾌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데 또 가면 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화려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멋진 데코로 장식해서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말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참 공감되는 그 말인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분노해서 화가 나가지고 툭 튀어나온 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그걸 잘하니까 그걸 자꾸 논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 팔 때 아닙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없던 생각을 집어넣고 나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였어요.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한테 돈 안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다.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작업은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릇이 있는데 종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릇이 크면 클수록 물이 많이 담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릇이 커도 엎어져 있으면 빗물이 떨어지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담을 그릇을 준비해 오셔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아 누리느냐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언제 새로워진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낡고 습관적인 신앙의 옷을 벗기 위해 회개의 영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습관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쉬우신가 봐요. 저는 어렵던데.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경험과 육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니까 안 돼요. 분별. 어떻게 우리의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습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적인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습관들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물론 습관이 그 익숙함이 되면 안 되겠지만 주님을 만나며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 뭐가 있냐고요. 2026년 시작하면서 예배하라 살아니라 외쳐도 여러분 안에 훈련과 습관들이 이게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말씀하셔도 그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이나 말씀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그 뜻을 따라 살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또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단을 쌓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 하는 거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못 나오면 핑계 대지 마시고 유튜브라도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막 곤고해지고 힘들 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아침 묵상 열심히 하던 그 영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느슨해졌어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영적인 훈련과 습관들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초점을 잡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모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딴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순모임하면요, 한 주 동안 예배자로 살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나 다른 종교들 중에는요,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거기 뭐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죠. 불공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수련하는 장소로 보통 어디를 택하냐면 깊은 산속을 택해요. 왜냐하면 인적이 드문 그런 산속에 그 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산 가면 산 같은 데 가보면은 절이 꼭 하나씩 있어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가끔씩 기도원 같은 거는 산속에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것과 좀 달라요. 예배와 훈련의 장소로 세상 한복판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도시 중심에 있는 거고 마을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단지 장소의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세상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아니고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신앙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속세를 벗어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인격을 다해 나의 모든 걸고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의 풍조 타락한 세상에 찌든 나의 모습이 있다면 때를 밀어서라도 벗어내버리세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는 영적인 훈련과 습관들을 길러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 올려드릴까요?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2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같이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께 드리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립시다. 주를 위해 든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 옆에 들고 주께 드리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사랑하